25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아멘. 아멘.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을 통해서 염려와 근심은 끝장을 내버리시고 종지부를 찍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끼는 것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고 더 많이 아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타 교단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한 15년, 16년을 가깝게 지냈던 것 같아요. 이제 한 5년 정도는 떨어져서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그 전까지 한 10여 년은 늘 가까이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그랬는데요. 만날 때마다 참 많은 은혜를 주고 또 도전을 주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에세이를 적어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줍니다. 이분은 이제 시인이기도 하고 문단에 등록된 시인이기도 하면서 글 쓰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읽으면 참 깊이도 있고 감동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글을 저에게 보내왔어요. 가벼운 죽음 준비라는 글을 보내줬는데 깊은 울림이 있어서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쓰신 글입니다. 나는 이제 겨우 60대 초반을 지나고 있다. 그러기에 벌써부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그렇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준비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 같다. 나 자신이 죽음에 대비하여 잘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목사님이 두 가지를 잘했대요. 하나는 시신을 기증한 일이고 또 하나는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둔 일이다. 시신을 기증하는 일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단국대 의과대에 시신을 기증한 것이고 후자는 사전 의료 의향서입니다. 후자는 의학적 치료에 관한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 아내와 자녀들의
동의를 얻어 미리 준비해 둔 것인데, 이것은 생명의 연장을 위한 특정 치료 방법 여부에 대해 원하지 않음이라는 본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미리 밝혀둔 공적 문서다. 자신의 연명 치료에 대한 의향을 미리 남겨서 죽음을 앞두고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국가적으로 2016년 법제화된 것이다. 나는 이 두 개의 확인증을 신분증과 함께 지갑에 놓고 다닌다. 이분은 지갑 속에 시신 기증증, 또 하나는 사전 의료 의향서, 나 연명치료 하지 않겠다, 이런 걸 두 개를 지갑 속에 놓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은 물론이지만 마지막 삶의 최소한의 준비로 죽음에 대해서는 언제나 마음이 홀가분한 편이다 라는 거였어요. 이분이 62인가 그러는데 이제 참 벌써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연명치료하지 않겠다, 시신 기증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걸, 글을 제가 읽고 참 많은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야, 이 목사님은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구나. 여러분, 물론 천국이 이 삶이 곧에서 피난처로 여겨지는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이 내게 소망으로, 확신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죽음이, 성도의 죽음은 성경에도 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죽음은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어찌 보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죽음마저도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누가 그러겠어요? 여러분, 죽음이 소망입니다 말할 수 있는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음마저도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염려 없이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천국을 소망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내게는 천국이 있어요. 저 천국이 내게 소망으로 다가와요. 그러면 염려 따위는 크게 작동하지 않아요. 내게는 저 천국이, 내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무슨 염려가 되겠어요? 또 하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염려와 걱정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혹시 나는 절대 염려가 없다, 걱정이 없다, 그러신 분 있으신가요? 저도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것은 아마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요. 초조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하나라도 하지 않기 위해서, 물론 열심히 잘하신 분들은 또 하십시오만은 저는 이제 뭐 주식이나 이런 걸 잘 하지 않습니다. 제 성격상 만일 주식을 한다면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오르면 좋고 내리면 와르랑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게 오를 거다 그러면 알면 다 사겠죠. 모르니까 안 사지. 떨어지니까, 떨어질까 봐 조마조마하고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일이라는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을 가지고 얼마나 고민하고 삽니까? 여기 맨 마지막 절에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아니, 오늘 일도 벅찬데 왜 굳이 내일 염려까지 해가면서 오늘 힘들어하고 아파합니까? 내일 일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이제 백신 맞으신 분들도 있고 또 백신을 맞으려고 이제 예약해 놓으신 분도 있겠지만 백신에 대한 또 이렇게 많은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집사님도 이제 아버님한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좀 안 마셔도 되든지 막 이렇게 이제 막 걱정스럽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아들 집사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되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다. 야, 그래서 이 집사의 믿음이 장로의 믿음 못 가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하는데, 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다. 얼마나 믿음이 귀합니까? 믿음이 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내 길을, 인생 길을, 내일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맡긴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고 하면서 맡기지 않는 것은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않죠. 천국이 있다는 사실과 또 맡길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 가는 동안 정말 염려를 줄여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이는 없겠지만 줄여나가야죠. 어떻게 해요? 천국을 소망하며, 두 번째요,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라. 믿으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님 믿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서 주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볼까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공중의 새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신대요. 그래서 새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또 여기 28절 볼까요? 28절 읽어봅시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시골에 한번 내려갔는데 빨간 그런 꽃들이, 이게 장미도 아닌데 뭘까 물어봤더니 꽃양귀비? 양귀비인데 그냥 이렇게 막 이상한 양귀비가 아니라 그냥 꽃처럼 보여지는 그런 양귀비가 있나 봐요. 빨개서. 와, 되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저걸 어떻게 기를까 했는데, 이런 모든 들풀들도요, 하나님이 다 기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새가 귀할까요? 여러분이 귀할까요? 새가 귀할까요? 내가 귀할까요? 꽃이 들풀이 귀할까요? 내가 귀할까요? 하나님이 그래요. 야야,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너희들이 내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주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염려하는 사람들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자신을 새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 들풀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는데 나는 저것들보다 못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으라는 말에 다른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아까 5절 읽었는데 4절을 보면 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잖아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할 때,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된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돈이 없어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000만 원이 없어요. 1,000만 원만 있으면 딱 염려하지 않겠대요. 염려하지 않겠대요. 그래서 1,000만 원이 생겼어요. 아니, 1,000만 원이 너무 작은가요? 1억이 없어서 고민하는데 1억이 딱 생겼어요. 와! 그러면 이 사람 앞으로 돈 가지고는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해요. 아니, 지금 1,000만 원 때문에 1억 때문에 염려하는데 그거 딱 줬더니 염려 안 해야 되잖아요. 또 염려하고 있어요. 또 뭐 때문에? 돈 때문에. 평수를 좀 늘려야 되나, 갈아타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계속 염려는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건강치 못한 사람은 걱정이 많아요. 그럼 건강하면 걱정이 없을까요? 건강해서 장수하면 나는 아무 걱정 없어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만 얘가 공부 열심히 잘해서 좋은 대학만 가면 걱정이 없어. 좋은 대학 갔어요. 걱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좋은 직장 가면 걱정이 없어. 갔더니 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장가 가고 결혼하면 걱정이 없겠어. 했는데 애가 없네. 또 애 생기면 나 걱정이 없겠네. 애 생겼네요. 그러면 또 이제 집이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나는 거예요. 계속돼요. 계속돼요. 그래서 인생은요,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아요. 아무리 계속 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갈증을 느껴요. 여전히 주림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으라는 또 다른 말을 주셨어요. 아까는 믿으라는 말이 기뻐하라는 말이었더라면 오늘 본문에는 믿으라는 말이 어떻게 써지냐면 따라해 볼까요? 구하라. 구하라. 이제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성경 봐볼까요? 31절로 33절입니다. 31절로 33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구하긴 구하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건 하나님이 다 주신대요. 있어야 될 거 다 한대요. 아니, 그러잖아요. 자식들 옷 꼭 사달라고 사주나요? 키우다 보면 얘가 필요하겠구나, 신발도 필요하고 이거 다 부모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요, 생존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그런 것 때문에 막 걱정해가지고 뭘 어떻게 할까, 뭘 먹을까 하지 말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거 다 하니까 니들이 구할 게 있대요. 뭘 구하래요?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되는데 자꾸만 격가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그래요. 아니요, 나머지는 덤이에요. 덤입니다. 마치 뭐 설렁탕집 가고 갈비탕집 가면 깍두기가 덤으로 나온 것처럼, 깍두기 안 주나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갈비탕만 시키면 깍두기는 나오는 것처럼 왜 깍두기에 염려를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사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겠대요. 그러면 한 말씀만 찾아보고 마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물론 성경에 많이 있지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될 게 있대요.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물론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 9절부터 우리 한번 13절까지 읽어볼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멘.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먹고 마시고 입을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 먹어서도 상관없어요. 못 배워서도 상관없어요. 병들었어도 상관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글을 들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밤에도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만 머릿속으로 그냥 계산기 두드리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답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이거는 내 이 염려거리는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이 문제는 내 문제 아닙니다 하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를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러면 병이든 뭐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밤 그런 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 부르시죠.